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열매가 더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참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의 첫 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는 좀 거리감이 있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교성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왠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크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늘 모자람으로 살기 힘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말은 말씀으로는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광야에서 지난 그 광야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신명기 2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희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참으로 복받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이 복받은 삶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팠고 또 목이 말랐고 더위와 추위에 떨어야 했고 늘 쫓기는 불안한 삶을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삶이란 얼마나 눈물겨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뜬구름과 같은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광야 같은 인생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하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시련으로 낙심하고 그래서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게 지내온 삶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시인인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부르고 모세 또한 부족함이 없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그들의 삶이 평탄해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이 말하듯 다윗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사실 셀 수 없는 처절한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인의 위협,
자식 간의 혈투, 그리고 자식의 죽음과 자식의 배반, 참으로 수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종교徒 여러분, 조금만 더 하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나의 그 욕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은 늘 결핍투성입니다. 원망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은 늘 불만투성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달라집니다. 그 부족한 것이 내 삶을 비우게 하고 내 영을 맑게 하는 은혜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부족한 것이 그리 많았는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고 정을 나눌 사람들이 있고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다면 비록 넉넉지는 않아도 불행하다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부족함에도 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다. 어째서 모세는 그 혹독한 고난의 40년 광야를 겪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눈이 그들에게 생겼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그 감사함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과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소유격이 붙습니다. 너의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내 안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며 살고 계십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본문 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조심해야 할 한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누구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삶의 어두운 골짜기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삶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 길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골짜기를 딛고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어날 힘,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듯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일으킬 때 내가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털고
일어날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시인 다윗은 그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로 인하여 아무리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힘을 내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녕 힘을 내지 못하며 좌절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만족함이 없는 눈으로 세상을 그만 바라보기에 이것이 푸른 풀밭인지 악의 구렁텅이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담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처지이든 절망하지 않으며 그 푸른 풀밭은 우리 눈앞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있는 내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 초원교회, 그리고 내 삶에 터진 일터가 푸른 불밭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한다면, 그래서는 내 자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있는 내 가정에 만족함은커녕 불평과 불만이 자리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인들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삶, 곧 불평의 눈, 원망의 눈,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가는 그 어떠한 것도 참된 쉼을 주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생된 내 영혼은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넘어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시니 내 잔은 넘치며 내 소생된 영혼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마다할 수 있겠는가 자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늘 따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곡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곡식은 때로 비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햇볕을 이제 맞아야 잘 자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은혜의 곡식을 사실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소중한 가정, 소중한 일터, 소중한 교회, 나아가 소중한 자기 자신을 올 한해도 지키시며 푸른 초장 맑으시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높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